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반월절교회는 설교 전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마디의 축복을 전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방금 나눈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였었죠. 제가 앞에서 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선하고 또 아름다울진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그러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복하세요. 한 사람에게 한 가지씩 축복만 생각날 때만 또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축복하지 마시고 기회에 있는 대로 내 삶을 다른 것으로 일관되게 하거나 채우려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또 더 많은 사람과 사귀어서 그들 모두에게 많은 축복을 하시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 자나 축복을 받는 자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당연한 것을 바쁘게 살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어느덧 내 중심적으로 변한 나의 모습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사랑에 매여서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도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축복하면 할수록 우리가 무엇이 새롭게 되었느냐?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나 법칙은 그 개념은 어떠한 복이라도 내가 하나 더 쥐어야 얻어야 챙겨야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남보다 더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뭐가 새로워졌느냐? 이전에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기에 비교할 게 없어요. 이미 내게 넘치는, 내게 예비하신 그 모든 복, 때를 따라, 방법을 따라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넘치는 모든 복을 내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그 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저 위를 바라보지 못한 채 주변만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 남과 비교하게 되죠.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상 아니면 사람들, 그들이 갖고 누리는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두면 행복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낮아지고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지금 이 예배도 뭐 습관을 쫓아 또 우리의 신앙을 쫓아 이 순간만큼은 이유가 어떤 데인지 상관없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예배함 자체가 왜 복이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할 때 축복을 하고 또 축복을 받는 그곳이라면 언제든지 그곳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빨리 복 주시라니까요. 복 받았네. 그렇게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우리말 관용적인 표현 때문에 복을 받는다, 복을 준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말의 수준을 넘어서서 신앙으로 영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복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저들은 복이 있는 삶이 아니라 복을 가지고 빼앗기면 안 되는 그러한, 결국에는 그 끝은 뭐냐? 허망한 삶일 뿐이라는 거죠. 저들이 누리는 복이라 하여도, 어떠한 복을 받아서 내가 행복한다 하여도 세상의 복의 한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하지, 뛰어넘지 못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함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닌 더 큰 복이에요.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르면 무엇조차도 이미 불가능한지 아십니까? 비교. 차원이 같아야, 같은 등급,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급수를 보면 체급의 그 기준이 있어요. 몇 킬로 안에서 몇 킬로. 그래서 그 체급별로 합니다. 물론 어떤 것은 뭐 무제한급 뭐 그렇게 그런 중량계 사건 없는 그런 경기도 가질 수는 있지만, 비교는 뭐예요? 그 수준, 그 등급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구원의 은혜와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복 있는 자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한순간도 부족하거나 모자란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느끼는 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뭐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으로 기준을 두니까.
이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무엇이어요? 무엇이었죠? 임마누엘. 그래요.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예수님이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조차도 없는 거고, 도우시는 이유가 뭐냐? 함께 있기 때문에 도움도 가능한 겁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복이 있고 동시에 받을 복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렇게 자자손손 대대로예요. 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되고 복되게 하는 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 시작한 이 복의 출발을 그의 자손들을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복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축복의 통로로서 또한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 세 절마다 동일한 그 시작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만복의 근원, 모든 그런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은 그런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그 방금 읽은 말씀은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직무 가운데, 제사장 가문에 또 제사장의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무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축복의 직무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거룩한 소명,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라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끊이지 않게 그 복의 복을 더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긴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러면 자녀가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아니면 지금 자라도 상관없어요, 보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반짝이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반짝이게 하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된 자녀들로서, 우리가 빛이라 말씀하셨고 빛의 자녀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 쓰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는 서로를 반짝이게 하세요. 오히려 험한 말, 잘못된 행동, 올바르지 못한 모습, 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의 빛마저도 가리워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로 나의 가정을, 이 교회를, 우리의 삶을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본 자녀들은 이제 또 그 부모의 축복을 받잖아요. 남의 새끼입니까? 많고 많은 가정 중에 내 자녀의,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우리 부모의 소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많고 많은 가정 중에 요즘 저는 그런 말 정말 싫어하는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세상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몇이 됐든지 간에 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이어져요? 그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온통 삶이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축복의 축복이었어요. 그럼 그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다른 것 할 수 있겠어요? 다 하지 못해도 나의 삶이 그러하기에 그 선이 이어지고 연장되어진다고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다만 우리를 착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월 다음 주부터 이제 가정의 달이 되잖아요.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복의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자녀? 세상을 축복하는 자녀. 그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세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처럼 내 복을 나만이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요. 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께 함께하는 저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얻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나만을 그렇게 위하는 모습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예요? 서로를 돌아보아 축복하여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나도 복받게 되는 자. 축복만 내게 있는 것 아니라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천국에 가면 상상해봐라도 상상이 안 되실 거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서로 싸울 것 같아요? 좀 더 가지려고 애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구원의 은혜와 함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축복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렴풋하나 분명 그날에 확연히 눈으로 보게 될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기에 뭐 할 것 같아요?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대심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뭐예요? 지금 별로 축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축복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 그 상대적인 기준에 여전히 머물러서 그 옛사람의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죄성에 묶여 있는 채 나만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오늘부터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그렇게 해보자.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도 그 복을 열심히 흘려보내. 나누어 하늘의 부유함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보게 해주리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그 목적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돼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5절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나 다른데 내 얼굴 비추기 싫다는 거예요. 꼭 너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미 너라는 거예요. 나의 원픽은, 나의 초이스는, 선택은 너입니다. 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축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죄인들, 저와 여러분은 소망 없는 가운데 그냥 그 끝이 뭡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로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사뭇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32장만 보더라도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결국 날 죽이러 오는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려고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어느 한 가족이 타격을 입으면 나머지 두 그룹, 두 가족이라도 도망쳐서, 그죠? 대를 이어가고. 끊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망하면, 가문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족을 세 그룹으로, 셋으로 나눈 뒤에 자신은 어디에? 맨 그 무리 뒤에 숨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32장만 보면, 여기까지가 32장에서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33장 3절을 보면 이제는 야곱 자신이 맨 앞으로 먼저 에서를 만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이에 말이죠, 야곱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달라졌을까요? 다 함께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형 에서가 두려워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자신이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뒤에서도 바짝 그 무리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둘 만큼의 그 두려움에 압도당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홀로 남게 된 거죠. 이 마음이, 심보가 뭐였는지 알아요? 공격이 오면 앞에 가족 세 무리로 나눈 게 방패 역할을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일단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야, 내가 먼저 살고 봐야 하겠다는 그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다가 이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의 간구, 그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브니엘,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전에는 형 에서의 얼굴 보기조차 두려운 나머지 그 두려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자신의 얼굴을 떨구고 숨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였지만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자, 아까 뭐라고요? 말씀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보게 되자 상상도 못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두려움을 좋아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떨쳐보내려 해도 그 두려움이 더 내 안을 깊게 파고드는 것을.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빛 대신 하나님이 이 세상도 어떻게 지어졌어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 어두움이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떠한 어두움도, 왜요? 내 새끼잖아요. 내 백성이잖아요. 참을 수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향한 어떠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요만큼의 한 조각의 어둠조차도 참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고, 바로 그 구원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 어떠한 한 조각의 어둠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순간 이제 뭐예요? 야곱은 더 이상 뒤에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입은 야곱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무리의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나 역시 요즘 보면 어떤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린 나머지 정말 마음 같아선 저 맨 뒤로 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홀로 남겨진 모습이 내게도 있는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내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보면 야곱이 나이잖아요. 야곱 같은 나의 인생, 내가 야곱도 그렇게 나의 얼굴을 비추어 은혜를 주었는데 나는 오늘 너의 모든 어둠도 다 몰아내기까지 내 얼굴을 비추고 비추어서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를, 나의 음성을 들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비추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내게도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야곱처럼 내게도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왠 줄 알아?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지금 네 앞에 염려와 걱정과 눈물과 탄식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이 있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다 지나가게 해서 그것을 다 밀어낼 거야. 다 몰아낼 거야. 내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게 하고야 말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필요한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만 살겠다 싶은 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으셨나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그 은혜 베풀 자가 바로 나니까요. 두려움 그 자체의 얼굴이었던 에서 얼굴을 본 야곱이 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대요. 나를 죽이려는 살인자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참으로 본 자가 살아가며 보게 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무언가, 내가 자꾸 숨으려는 무언가, 미루고 감추고 두려웠다는 그 무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통해 은혜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은혜를 먼저 주셨기에 평강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세트예요. 우리 요즘 마트나 편의점 가면 1+1 있잖아요. 민수기 6장 26절, 아까 우리가 설교 초반에 함께 나눈 말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얼굴 은혜, 그 얼굴 평강. 여러분, 축복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평강인데요, 은혜가 없이는 평강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평강을 궁극적으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평강도 주신다는 거죠. 은혜는 평강의 씨앗이며 뿌리입니다. 은혜가 있게 평강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아무 걱정도 없는 상태를, 그러한 내 마음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 평강입니다. 그 평강에 방금 말씀드린 두 단어, 평강에는 항상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과 기쁨. 그래서 아까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며 무엇을 또한 느낄 수 있었어요? 기쁨. 하나님과 함께가 평강의 전부입니다.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된 야곱은 이제 자기 형 에서와 함께 잘 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도망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야곱은 같이 가자는 에서의 제안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그에게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은 서원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야곱 같으면 계산기 얼마나 머리 잘 돌아갑니까? 빨리 두드려서 그래 형님 같이 갑시다 그랬을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잡힐 만한 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더 좋게 여겨지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진 뒤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자기가 머물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때 가나안 땅 그 지경에 가장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이곳 세겜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축복을 받아 첫 태산을 아브라함이 쌓았던 곳이 바로 이곳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과 2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야곱이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을 통해 이루실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결국 야곱을 이끌어 이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훗날 야곱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바로 그 종착지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 베델에는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가 비행기가 있으면 바로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그죠? 베델로 훅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육로를 가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가나안 땅의 접경에 그 과정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였죠.
아직 베델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약속을 지키시고 친히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 영광을 돌리죠. 그 모습 창세기 33장 2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로 불렀더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붙어져 있지만 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였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었어요. 오늘 다 같이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면 되죠? 창세기 28장 21절 말씀. 창세기 28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가운데 이제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이후로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내 소원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증거를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시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어떻게 해요? 밑줄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한 단어입니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근데 정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어떻게? 평안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간구, 바람, 소원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섬세하게 바로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한 대로 야곱이 정말 보니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와 평강을 얻으니 어떻게 해요? 정말 평안히 내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된 거예요. 형에서의 태도도 바꿔주셨잖아요. 노란 부분, 야곱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평안입니다. 평강이 그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주신 명하신 것을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니까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 순종이 바로 은혜요 평강으로 바뀌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은혜의 예수님, 평강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